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을 때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삶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직장 상사나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모독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동조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분명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요, 오늘 시편 말미에 가면 다시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14절부터 이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믿음이 훈련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다윗은 환난보다 믿음이 컸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믿음이 준비된 자였다는 겁니다. 믿음이 훈련된 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성경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우리 흔히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가진 팀과 경기를 하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싸움은 다윗이 자청한 싸움입니다. 왜 스스로 다윗이 싸움에 나가겠다고 한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다윗 말고도 수많은 군대가 있는데, 근데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싸우겠다고 사울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싸움에 나가겠다고 자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소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아이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특별히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할 때 왕조차, 사울 왕조차 그 싸움을 말립니다. 그런데도 굳이 계속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능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설득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목동은 천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다윗을 이렇게 양치기 목동으로 이렇게 세웠다는 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장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식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큰아들 챙기죠. 큰아들. 그래서 아버지하고 큰아들은 쌀밥 먹는데 밑에 있는 자식들은 보리밥 주고 저 막둥이는 고구마 주고 뭐 이런 분위기. 그러면 막둥이는 나는 이 집에서 좋은 아들이 자식이 아닌가 보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못 받는, 인정도 못 받는 아들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양치기 목동을 할 때 왜 나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나? 왜 나는 이렇게 양만 치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신세한탄하면서 괜히 양이 꼴보기 싫으니까 양 쥐어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양을 충성되이 지켰습니다. 특별히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어떻게든 그 양과 이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양 새끼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동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다 보니까 이 골리앗을 보는데 그런 사자나 곰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싸워서 이겼던 곰, 늘 싸워서 이겼던 사자,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그렇게 여겨지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죠. 이런 믿음이 다윗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아침밥 먹을 때 아침을 준비하고 아침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건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운전하고 갈 때 그건 역시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건 다 믿음의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나중에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느 순간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순간에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달래고 어르고 이렇게 해도 저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왜죠? 그 시험 하나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 어려움 하나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받았던 연단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본 시간들, 믿음으로 살아본 그것이 있어야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때를 정말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올해는 좋은 일이 있겠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올해 내 생일에는 아빠가 무슨 선물 줄까? 올해 명절 때는 아빠가 용돈 얼마 줄까? 이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에 비춰보면 우리의 앞으로는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지 우크라이나의 일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중국은 러시아와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세계 정세가 언제든지 중국은 대만을 이렇게 자기의 땅으로 영입하려고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당장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언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더 힘든 날들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 다음에 나오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 다음에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날이 우리 눈앞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넘어진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서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뺏어가면 우리는 다 무너지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뭘까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서서, 믿음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쓰러진 자로, 넘어진 자로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사실 지나가 보면 별일이 아니었어요. 지나보면 별일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 또 말 하나에 우리가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보기에 애처로울 정도로 이것에 무너지고 저것에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모든 순간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공포를 해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근데요,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 6장 16절인데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도전받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볼 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목사는 아니지만 직업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목사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모함하고 사자굴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렇게 항상 교제하는 사람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올 거기 때문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입소하면 정말 힘들게 훈련합니다. 제가 그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그 각계전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땅을 기는 포복 훈련이 있어요. 정말 하루 종일 땅을 기거든요. 근데 이게 서투니까 훈련병들이 이렇게 포복을 하다가 이 팔꿈치하고 이 무릎이 다 까져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까지면 나중에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안에 고름이 차는 일이 생기거든요. 제가 너무 이게 이제 요령이 처음엔 요령이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까져가지고 여기가 다 까져가지고 이제 피가 나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계속 훈련 시킵니까? 아니에요. 좋더라고요. 남들 다 뛰고 있을 때 훈련 열애시켜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면 이게 완전히 까져가지고 이제는 여기 안에 그 속살에 고름이 차거든요. 그래서 남들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을 때 전 옆에서 열애돼서 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죽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비록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환난의 때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다시 믿음으로 서는 그 순간이 오는데요, 14절부터가 오늘 이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 시작 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분명히 지금 상황과 환경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악한 자들이 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다윗 안에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생각난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는데 주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면 되겠지,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지,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생각나 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이 다윗 안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 안에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지. 그러면 이겨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